책 추모, 책을 추천해 드리는 목사 임상훈입니다. 책 추목에서 108번째로 읽어 드리는 책은 아서 글라서가 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선교학의 대가 폴 히버트는 이 책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펼쳐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책의 목적은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를 더욱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생성과 발전이라는 모티브로 신약과 구약을 총체적으로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탐구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새천년에 감당해야 할 교회의 선교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새로운 지혜와 통찰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선교는 예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선교가 아니라면 선교는 식민지 확장, 교세 확장, 종교적 개종, 사회봉사로 전락해버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진정한 의미의 선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교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질 때에만 성경적인 선교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폴 히버트는 추천사를 쓰고 있습니다. 대학교의 총장 폴 레이더는 글라서 박사는 평생 동안 선교 사역에 대해 철저하게 신학적이며 성경적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이 책은 그 결정판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안목을 제공한다. 선교에 참여한 선교사들과 교수들의 학문적 교류를 통해 수십 년 동안 정제된 이 책은 세상을 구속하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포괄적으로 전개한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파노라마를 보여준다. 하나님 나라를 중심한 선교 신학으로 성교학적 통찰과 성경 주해가 아우러져 오늘의 많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적 선교 개념을 확실하게 규명하고 있다. 이 책의 영어 제목은 Announcing the Kingdom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책은 선교학에 크게 4가지로 공헌을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여 선교학적 성찰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수직적인 구원을 가진 사람들에게 교회와 세상과의 총체적 상관관계를 볼 수 있는 거시적 안목을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 책은 복음주의자들을 괴롭히던 복음 전도와 사회봉사 사이에 존재하는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세 번째, 복음주의자들, 정교회 지도자들, 오순절 교단 지도자들, 카톨릭 지도자들, 세계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선교와 관련된 대화를 촉진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책은 하나님 나라가 갖는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의미를 포괄적으로 인식하게 하였습니다. 글라서는 1914년에 출생했고 중국 선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는 선교를 직접 경험하고 선교 현장에 헌신한 선교사로서 성경신학적 통찰력을 가지고 선교야말로 단순히 교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창조부터 타락, 구원, 심판, 종말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안목을, 복음의 핵심을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교회 사명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사명입니다. 선교라는 말이 한글 성경에만 있고 영어 성경에는 없으며 영어 성경에서는 미션이라고 번역됩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는 즉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정체성이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전체가 선교적인 책이다. 구약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와 영광스러운 목적을 계시한다. 구약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을 통해 구속하는 하나님의 활동을 계시하는 것이다.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최초의 신앙 공동체를 시작하셨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교회 공동체가 오순절 성령으로 탄생된 교회, 즉 부활의 공동체로 이어졌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뿐이며 믿음의 공동체도 하나뿐이다.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 이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에 선포하고 확장하는 것이 선교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의 사명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여러 창조물들로 채우셨다.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선하고 기쁘신 뜻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신다. 구속자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계시하신다. 계시자인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들을 보여주신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과정을 이렇게 선포하였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수백 년 후 사도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이어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선포하였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선교의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궁극적으로 모든 민족의 주 되심을 밝히는 빛이 될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된 모든 민족들이 미래에 받게 되는 축복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실패하였기에 하나님은 이 사명을 교회에 허락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세상에 나가 선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신약에서 교회는 지역교회와 세계 선교의 소명을 받았다. 이 선교는 그리스도의 구속적 승리와 그분의 말씀과 행함으로 보이신 복음 선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모으심으로 시작된다. 이런 선교의 명백한 내용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구약의 명령에 대한 충분한 보충이 된다. 이제 교회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 경계선을 넘어 이방 나라들에게 가서 말씀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여야 한다. 지역교회는 영원한 예배, 훈련, 교제, 그리고 전도의 중심지이다. 신약은 예수님의 재림과 선교와의 관계를 보여준다. 주께서는 오직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사도 바울은 선교의 핵심적인 측면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만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교회가 민족들을 위한 선교를 계속 수행해 나갈 때 선교 활동은 고난을 수반하게 될 것이며 때문에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교회의 선교는 혹독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민족들, 특히 능력과 권세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권세와 능력을 정복하셨다. 그분이 교회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셨다. 하나님의 구속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완성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영광과 권능으로 임하고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목적이 절정에 이를 것이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우주적 충돌이 있었다. 사탄은 아담의 후손으로 계보를 이어갔으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에녹, 노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이어가셨고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온 우주에는 두 종류의 인간만 존재한다. 아담형 인간과 예수형 인간이다. 오늘날 교회가 아담적 교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통탄해야 한다. 기독교가 종교가 될 때 그 안은 생명이 사라지게 되고 말 것이다. 종교는 인간의 신격화를 뜻하며 하나님의 인간화를 의미한다. 아담적 인간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을 맺으셨으며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도 언약을 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시고 구원하셨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과 나라로 삼으셨다. 하나님 또한 여호수아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나누어 주셨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이웃을 착취하며 타락해 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나라를 통하여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29장.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페르시아를 세우시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며 또한 회개케 하시며 심판하시고 다시 회개할 때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시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선교를 통하여 확장되어 가야 함을 가르쳐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모든 나라들을 위한 빛으로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름받았음을 잊어버렸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부름받은 사명도 또한 선교를 위한 것이다. 교회가 이방의 빛으로서의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릴 때 교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본 나무는 잘려지고 그 나무는 구루터기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교회 안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다. 가라지를 내버려 두어 알곡이 다치지 않게 하지만 주인이 왔을 때에는 그 모든 가라지는 추수되어 불에 태워질 것이고 알곡만 곳간에 모아질 것이다. 선지자들의 선교 사명을 통해 선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인간이 되어 인간들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 성육신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12제자를 모아 특별히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공생일 기간을 보내셨다. 12제자 외에 많은 남녀, 빈부를 초월한 여러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셨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내시는 선교 형식과 일치한다.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더 독특하다.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한 속죄뿐이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이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자유케 하시어 이스라엘의 메시아적 기대를 성취하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은 타락한 인간들, 특별히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특별히 사탄의 권세에 의하여 공격을 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물질에 대한 유혹과 세상 만물을 보여주며
저라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정치적인 유혹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줄 거라는 종교적 유혹을 모두 이기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며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였다. 예수는 말씀하실 때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다. 교회에 있다고 말씀을 듣는다고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성령을 통하여 들을 귀를 갖고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가복음 8장 15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선물은 확실하다. 자녀가 되는 권세, 개인적인 신분, 죄의 용서, 마음의 평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의로움, 내주하시는 성령, 삶의 목적, 죄를 이기는 힘, 부활의 소망, 그리고 영생을 주신다. 순종해야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선물로 은혜로 받은 사람들은 순종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매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과 인간적인 권력과 싸워야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말라. 하나님 주시는 살을 거부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야 한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산 장사꾼과 같이 되어야 한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만 아니라 기름도 준비해야 한다. 내일 일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다. 항상 성령으로 준비되어야 부름을 받을 수 있다. 선교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잃어버린 존재를 찾는 것이다. 100마리의 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찾고 10드라카마에서 한 드라카마를 찾고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찾는 것처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러 하나님의 아들이 땅 가운데 오셨다. 당자는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맏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의 은혜를 알지 못했다. 그는 돌아온 자신의 동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세계 선교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 맏아들과 같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뒤에 찾기를 원하시는 그 동생, 여러 나라의 이방인들을 찾기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복음 전도자, 사도, 그리고 선교 지도자들로 세우셨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다. 복음 전도, 제자 삼기라는 선교적 사명을 주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증인이란 말은 순교자라는 뜻이기도 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까지 감당하는 선교 지도자들이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이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령을 간절히 구했다.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했고 베드로는 확신에 찬 성령으로 말미암는 말씀을 전해 수천 명의 사람이 초대교회로 세워졌다. 사도행정은 성령 행전이다. 유대인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선교적 사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유대교의 틀에서,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어울리기를 거부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방의 빛으로 세워진 제자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교회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강제로 흩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셨다.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파 유대 교회는 움직이지 않았다. 헬라파 유대인 교회 공동체는 사방으로 흩어져 가며 복음을 전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다. 안디옥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루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고,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고, 바울에 의해 소아시아 지역에 수많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다. 당시 유대교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온전한 유대인이 된 사람들과 할례를 받지 않은 채 토라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경건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도 바울은 주로 유대인의 회당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그들 가운데 정통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 중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회심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교회를 세웠다. 바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였고 세리였고 열심 당원이었고 유대 출신 제자들이었던 것처럼 바울의 공동체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다. 바나바는 레위 족속이었다. 디모데는 혼혈 유대인이었고 디도는 헬라인이었고 누가는 이방인 의사였다. 소수데네는 전에 회당장이었고 실라는 선지자였으며 베베 그리고 브리스가 같은 여자들도 있었다. 세나는 교법사였으며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었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마케도냐 출신이었으며 두기고와 드로비모는 아시아 사람들이었다. 복음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사도 바울의 선교적 공동체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었던 적대감이 제거된 화해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양성 안에 통일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시범 공동체였다.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메인 종으로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가 되어 선교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다. 오직 한 가지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계적 선교적 공동체를 세운 것이다. 그들은 다양한 사람들이었지만 모두 공통점은 권세들로부터 자유로운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복음이란 모든 권세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사람이 권세를 갖지 않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그분이 종이 되어 인간이 되어 행하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하였다. 그 말은 바울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만왕의 왕 되심의 복음을 선포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선교 사역의 종이 되라는 의미였다. 구원은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 오직 복음만이 은혜의 중요한 통로가 된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믿음으로 듣고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가시적인 복종의 행위로 세례를 받고 주의 성찬에 참여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또한 예수님과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기도와 성례와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이것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 해야 할 일이다. 선교의 사명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다. 사탄의 정체성은 권세이다. 세상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대의 통치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불리는 그들의 정체는 권세이다. 지배하고 착취하고 괴롭게 하는 권세이다. 그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김과 사랑의 복음 앞에 복종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마귀 권세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위에 계신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다. 속박과 소외감을 불러오는 죄로부터 용서와 자유와 평안의 구원으로 옮기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이다.
교회는 세상 안에 속해 있으나 자유로운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권세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선포해야 한다. 이것이 선교이다.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라. 선교는 구체적인 세속적 형태, 제도, 정부 조직, 강압단체,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것이다. 모든 관계를 치유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시민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이다. 화목하게 하는 일이다. 선교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이 만유의 주이시고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인간의 세속 권세는 이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나 그 모든 권세와 나라는 이제까지 멸망해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 곧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열릴 것이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심판을 받을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만이 굳게 설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라. 이것이 선교이다. 사도 바울은 이 선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소아시아와 로마에까지 가 결국 감옥에서 순교하였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고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최후의 승리가 있기 전에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우주적인 전쟁이 먼저 있을 것이다. 그 우주 전쟁에서 모든 승리를 갖고 권세를 누리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왕권을 가진 분이시다.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언제나 세상 가운데 계시며 특히 그분의 교회 가운데 계신다. 지금 세상에 감추어진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창조물의 왕이시며 영광 중에 계시는 교회의 머리심을 선포하라. 이것이 선교이다. 책 주목이었습니다.